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나가게 됩니다. 각자가 그 이사야서를 좀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저는 부분을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처한 상황들, 각자가 처한 그 상황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가? 아마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안 되는 게 많죠. 내가 처한 어떤 상황들이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거의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가 어떤 결과 속에 있든 그 결과를 납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든지 납득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내가 바라는 결과가 오면 감사하는 것은 굳이 신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질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납득하는 거죠. 어떻게 납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게 믿음이죠. 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보다 좋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해가 되죠.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오지?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를 직접 대할 때, 그를 직접 대해서 만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바울이 글 쓰는 실력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사람을 대해보면 이 관계도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달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어리숙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좀 용납해달라. 사실 다 알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보는 것을 우리도 알죠. 모르면 참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럼 제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말의 능력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의 능력도 주시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전도자는
말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약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에 계속해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글을 이어갑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약점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납득이 된 거예요. 자기는 평생 나의 약점이 내 인생을 나약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약점이 도리어 네 인생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수록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강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내 약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상관없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게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나를 갖고 가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만족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인생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내가 애쓰는 그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의지라는 단어가 뭡니까? 의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 이 의지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편 28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지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의지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의지예요. 내 인생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의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의지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약점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에 대해서 치유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고쳐주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는 충분하다.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하다. 그리고 네가 약한 것 때문에 네 인생은 도리어 강해지는 거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약함 혹은 약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자 새끼가 약하지만 사자와 함께 있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방패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라는 겁니다. 홍수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홍수를 막는 게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 그걸 결국에는 믿음으로 납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이 문제를 너무나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약한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문제가 와버렸어요. 조울증이 왔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정신문제에 있는 분들도 있죠.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이분이 이 정신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고 또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조울증에 문제가 있는데 나 이거 치유되도록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치유가 안 됐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사람의 간증이에요. 지금도 치유가 안 됐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깨달았는데
치유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대요. 약이 없으면 안 된대요, 지금도.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조용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돌아보니까 자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지금도 그 고통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대요. 더 많이 공감하면서. 자기의 치유되지 않는 상태마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납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만 내가 이해가 된다. 그건 신앙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노예 상황을 끌려가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걸 이해해가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게 믿음이죠. 신앙이죠. 인생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회복해 가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이사 전체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이라는 결정을 내리셔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놓쳤냐?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배, 제사는 빠짐없이 드립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들이 머리가 병이 들었다. 머리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은 피곤해졌다.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다 상해버렸다. 너희들이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결과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결과가 지금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늘 피곤해 있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게 됐고 몸은 터진 것처럼 맞은 흔적이 가득하다. 꼭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너희 몸이 지금. 근데 그런 상태로 너희가 내게 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의 예배를 나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파괴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대적과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를 말해요. 내가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겠다. 대적처럼 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내가 네 찌꺼기, 네 속에 있는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잿물로 씻듯이 용광로에서 씻어내듯이 녹여내고 청결하게 하고 네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그 후에야 성도라고 네가 불려질 것이다. 마치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마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피와 정신에 마약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마약을 내가 네 피와 정신에서 다 제거하고 그걸 다 녹여서 빼낼 때까지는 내가 너를 원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야. 그것 때문에. 그 빼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나는 너의 부모지만 그 고통을 나는 견딜 거야. 그러니까 너도 견뎌. 이 말입니다. 부모가 더 힘들죠. 자식이 괴로워하는 걸. 근데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수술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의사에게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수술이니까. 근데 내가 마치 너를 대적을 대하듯이 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너 속에 들어간 그 더러운 걸 빼낼 거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마치 너를 원수처럼 대하듯이 나는 견딜 거야. 부모가 견디겠다는 거죠.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도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이에요. 이런 질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회복의 과정이야. 수술 과정 속에 있는 당연한 고통인 거야. 그래서 성도는 고통의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고 우리의 회복에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요셉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게 다윗의 길 아니었나요? 우리는 다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걸 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많아요.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의 문제, 막을 수 없는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웁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막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문제, 이런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그 재난이 왔을 때, 내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그걸 막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인생의 승리는 어떤 문제를 막거나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 승리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막고 해결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이고 식상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이 전부 다잖아요. 별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전부 다잖아요. 근데 성도가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준 게 욥이잖아요. 그게 지혜고 인생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때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올 거야. 그 막으라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방패가 없이 어떻게 불화살을 견뎌요? 방주가 없이 어떻게 홍수를 견딥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와 있는 문제를 견뎌내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들이 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결과들이 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기도가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속에서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 안으로 숨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키는 다윗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어요. 저 약한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걸 봤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방주가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